자, 오늘은 모닥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표현들이 참 많아요. 많은 표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긴다, 그러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떡하시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손붙잡고 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는 아는데 왠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왠지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육지에 무사히 오른 뒤에야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오고 매우 추웠습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며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이제 광풍을 만나서 표류를 하다가 저기 작은 섬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명은 몰타섬입니다. 몰타섬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섬 가까이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무턱대고 섬 가까이 가면 모래톱에 딱 배가 걸려서 배가 옴짝달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섬 연안에 정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쪽배를 타고 섬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27장에 보면 이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해서 그 쪽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섬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헤엄치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야 되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널빤지 같은 거 가지고 섬을 들어 헤엄을 쳐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폭풍 후에 비가 오고 매우 추웠어요. 이때 그 어떤 기온이었냐? 10월 말 11월 초. 이때 바닷물이 얼마나 추워요. 또 비도 오는데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갔겠지요. 그런 바닷물을 헤엄쳐 갔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아마 이때는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저체온증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몰타섬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자, 섬 사람들이 왜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의뢰이 폭풍이 불면 바닷가에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저도 주문진 바닷가에 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바다를 좋아해서 군목으로 있을 때 바닷가에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주문진 갔지요. 근데요, 바다에 폭풍이 오면 이 바닷가에는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폭풍이 몰아치는데 누가 갑니까? 그런데 이 몰타섬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폭풍이 몰아치는 해안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일까요?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던 배가 몰타라는 섬으로 가게 된 것도 우연이고, 또 가보니까 섬 사람들이 우연히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우연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표류하던 배가 몰타섬에 도착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몰타섬에 갔더니 우연히 그 섬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우연히 뭐가 있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도 하신다. 네. 표류하던 배를 몰타섬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섬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과 이 배를 건너는 헤엄을 치는 사람들이 추울까봐 저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 오는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헤엄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거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분이엘의 비전을 이루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서울신대를 올라갈 것인가? 또 서울신대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천과 경인 지역에 수만 명을 인도하고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제 한 8년, 9년 됐나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갈멜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우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분이엘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듣고 우리 나누자. 그리고 가서 다 나무 하나씩 잡고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지금 목사님 사모님으로 시집간 백선미 자매가 그런, 난 이게 어느 구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절을 주셨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어느 성경 구절이 나오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그 구절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요, 우리가 서울신대 올라가서 전도축제를 하면 아마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가 될 성도들이 지금 이 부천과 경인 지역에 수만 명이 있어요. 아직 우리 분이엘 교회를 몰라서 안 오는 거지 언젠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그저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만 하다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섬에 올라갔더니 모닥불을 펴놓고 정말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모닥불도 있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장작을 한 무더기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그가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죽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뭐냐면 뱀입니다. 뱀.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을 제일 싫어하니까 그렇게 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난파선에서 타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76명입니다. 276명이 헤엄쳐서 건너왔어요. 모닥불 주위에 모였어요. 근데 뱀이 누구를 물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물었어요. 자, 그렇게 바울에게 뱀이 물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분명히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뱀에 물렸어. 나만 뱀에 물렸어. 징징댔습니까? 나는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을 거야. 호들갑 떨고 막 약 달라고 막 피 좀 뽑아달라고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섬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독사에 물렸으니까 저런 독은 몇 초 안 가. 막 부어오르거나 저 사람은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왜? 나쁜 일이니까. 근데 시간이 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어오르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러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독사의 독을 이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바울을 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섬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듣고 구원받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린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사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일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마침내 그것이 좋은 일이 될 것을 믿기에, 좋은 일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좋은 일로 변하는 전화의 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바울처럼 독사한테 물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독사 같은 나쁜 사람들한테 물릴 때가 있어요. 실패에 물리기도 하고 질병에 물리기도 하고 불시에 당하는 사고에 물리기도 합니다. 자, 그때 그렇게 독사에 물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만 독사에 물렸어. 왜 나만 물립니까? 징징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끝났어. 독사에 물렸으니까 난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독사를 크게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독사야? 불쑥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릴 때가 있어요.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해를 좀 입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요, 떨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보면 악플 때문에 막 시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하고, 최진실이 그 악플 때문에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막 남이 나한테 비난한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막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 중에도요, 나는 그 악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나는 뭐 쳐다도 안 봅니다.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이런 담대한 연예인들도 있더라니까요.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 한번 했다고 막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게 아니라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도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질병에 걸려도요, 너무 막 겁을 내고 암이야, 와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너무 힘들었는 모양이구나. 내 몸을 좀 돌봐야지. 그런 느긋한 마음으로 몸을 돌볼 때, 질병을 돌볼 때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너무 크게 보면, 그걸 두려워하면 그 문제에 짓눌려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그걸 떨쳐버리고, 불필요한 거 이런 거 떨쳐버리고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독사가 물었을 때 이 독사에 집중했다면 바울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로마로 가게 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우리 큰 이모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참 저에게 참 잘해주신 이모님이신데, 그 이모님의 큰아들이 혈액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골수 이식을 받고 건강해졌고, 우리 그 사촌 동생은 지금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골수 이식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얼굴에 막 뭔가 막 많이 나서 이제 그 호르몬의 문제로 그런 상황,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건강을 회복된다 할 때 저희 이모님의 몸에 이상이 와서 우리 이모님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한 달 만에
정말 세상을 뜨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혈액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모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정말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 아들의 병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간암이 생기고 그 간암이 발전하고 말기가 되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원래 이제 간암이 무통이니까 증상이 잘 없었겠죠. 그렇게 아들이 낫기만을 바라다가 그만 정작 본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 아들을 병수발한 저희 이모님은 정작 그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저희 이모님이 우리 아들 병수발을 하더라도 좀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막 속상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오늘 바울처럼 좀 의연하게 그 병수발을 하셨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 그 동생도 건강하고 저희 이모님도 행복하게 우리 그 동생이 건강한 모습을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 그때 병수발을 할 때 가서 병원에 가보면 울상이라고 그러죠. 저희 그 이모님이 참 미인이세요. 미인이신데 늘 이렇게 울상 막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는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희 이모님이 정말 오늘 바울 사도처럼 의연하게 병수발을 하다가 우리 큰아들이 지금처럼 병이 나았다면 아마 저희 이모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면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 동생을 볼 때마다 막 속상해요. 우리 이모님이 좀 물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잘 자기를 지키면서 했으면 더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임미경 집사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그 힘든 과정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잘 이겨낸 거 참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면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 이렇게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믿는다면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처럼 독사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좋을 때 편안할 때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려움이 오면 겁을 먹어요. 마음속에 겁을 먹고 그 문제를 크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겁내고 염려하고 마치 가시덤불에 눌린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독사를 떨쳐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너무 매이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연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주님은 나를 좋은 길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건물 주인이 드럼 못 치게 했을 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이 드럼 못 치게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왜 이러시지?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겠다. 기분 나쁘지만 뭔가 이걸 통해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안 좋은 일만 보고 속상해하고 화나고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선화의복으로 만드실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기대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신다. 믿습니까?